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리스가 회원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고 열심히 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저도 너무나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또 헌신 예배로 이렇게 정해서 드리면서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지만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님을 혹 의지하며 살지는 않는지, 국가를 의지해서 살지는 않는지, 돈을 의지해서 살지는 않는지, 자녀를 의지하거나 남편을 의지해서 살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시편 52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을 이 시편 52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라고 고자질하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이 시편 52편인데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다른 과실나무는 나이를 먹으면은 열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인데 푸른 감람나무, 필요한 물이 잘 공급되어지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다윗은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영히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부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에 있나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나도 저 인물처럼 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들으라.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쌍둥이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등을 떠밀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친다, 있는 힘을 다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결국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브리스가야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자꾸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우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흠이 없이 순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제사의 산이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 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적인 제사, 즉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혹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그 고기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산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당시에 이교 사회에서는 몸을 부정한 일에 악용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제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산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의 반대 개념으로서 산제사,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구약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내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의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그 행동이 거룩한 성결한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구약에서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제사로 표현되어집니다. 신약시대는 이 제사라는 말 대신에 예배라는 단어를 더 즐겨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생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의 자세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육의 반대인 영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과 육할 때에 영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리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제사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한 날에 제사를 드려요.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어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만 매일매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러한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 외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짐승 잡아서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 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죠.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따라가서 반대, 찬성 이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브리스가가 아직 젊은 그런 기관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참 귀가 잘 열리는 아직 그러한 시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울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차려졌어요. 이렇게 냄비가 하나 불 위에 올려져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맛있게 항상 잘 차려놨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뭐 해야 돼요? 그 이전에 뭐 해야 될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집어먹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리번 옆에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국 여행 가면은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시켜서 먹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는가 생각하고 모르겠으면 살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행동하기 이전에 심사숙고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기 이전에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함을 따라 내가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일까?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브리스가 왜 열심히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고 챙기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봉사하고 하시는 것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고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브리스가 해도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이제 더 성장을 향해서 작년보다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를 계속 먹어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윗세대가 했던 일들을 보고 또 내가 교회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야 돼요. 애기들한테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애기들한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할 근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났으며 고기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로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내가 몸을 바쳐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작년보다가 올해 좀 더 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사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장해 나가자. 좀 더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자.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사람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면 될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의 일들을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 내가 힘을 보태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누군가가 나서서 여기 좀 도와줘 하기 이전에 살펴보고 전부 내가 좀 도와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성장된 모습으로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브리스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